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부터 17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창세기 3장 14절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원수가 되게 하고 내 목숨도 여자의 목숨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목숨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이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마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인류의 역사에 가장 슬픈 저주의 장면인데 뭐 뒤에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이런 얘기가 있지만 여기까지만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2월 초에 같이 나눈 말씀을 한 번 더 정리를 하겠는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건강하고 행복한 상태를 말하는 단어가 뭐 조화롭다는 말입니다. 조화. 조화라는 말은 뭐가 이렇게 잘 맞아있는 그런 상황이죠. 조율이 잘 된, 아주 악유가 잘 맞고 잘 어우러지고 어울리는 그런 좋은 건강하고 행복한 상태를 조화롭다 이렇게 말을 하죠. 참 조화로운. 그래서 음악도 조화가 좋은 조화가 좋은 음악 아니겠어요? 그래서 인생도 행복이 좋은 조화로움이 바로 행복이죠. 부부간에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뭐가 이렇게 잘 탁탁탁 맞아 떨어지는 아주 조화로운 잘 어울리고 어우러지는 함께 나아가는 그런 조화로운 모습이 가장 복된 모습이죠. 조화로운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화롭다 하는 말은 참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조화롭다는 말에서 나온 단어가 좋은 사람, 조화로운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조화로운. 나쁜 사람은 나쁜인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쁜이면 자기가 주인되고 자기만 튀면 자기 생각대로만 가면 그게 나쁜 사람이죠. 나쁜인 사람. 나를 위해서 그렇게 나쁜 짓 하죠. 또 그래서 조화로운 사람, 조화로운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음악도 이 조화롭지 못하면 조율이 무너지면 그때부터 이제 소음이 되는 그런 거죠. 이 죄는 뭐 하는 거냐? 죄는 이 조화로움을 깨뜨리는 거예요. 조율이 깨지는 거예요. 조화가 깨지는 게 바로 죄다 하는 겁니다. 죄의 흔적들은 조화로움이 파괴되는 그런 것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 세상을 어떤 형태로 만들냐면 조화롭게 만드셨어요. 세상은 조화로운 거예요. 잘 어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저는 그걸 사중조화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기억나시죠? 사중조화, 네 가지가 조화로웠다고.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조화로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사람 부르면 사람은 무조건 기분 좋은 일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조화가 있었던,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조화로움이 있었죠.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아담이 하와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쳐다보기만 해도 눈에 막 하트가 그려지고 서로 막 따뜻한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조화로운 관계였단 말이죠. 사랑의 깊은 관계였게 됐죠. 그리고 또 사람과 자연의 조화였어요. 사람은 자연 만물을 다스릴 수 있었죠. 사자를 베고 누워가지고 놀 수 있었던 그런 아주 조화로운 그런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 사이의 조화가 있었다. 그리고 네 번째 조화는 뭐예요? 자기 내면의 조화였어요. 정서적 평강과 심리적인 행복감이 있었다. 내 속과 내 겉이, 내 마음 속이 막 부딪히고 깨지고 시끄럽지 않은, 그리고 막 괴롭지 않은 그런 평강의 은혜가 있던 그런 조화로운 모습으로 살았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그 사중 조화가 있었는데 그 사중 조화를 죄로 인해서 깨뜨린 거죠. 그래서 사탄이 유혹을 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깨져버려가지고 사중 조화가 사중 부조화의 저주로 임하게 되는 것이 에덴 동산이고, 그 사중 조화가 깨지는 형태의 저주를 받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에요. 그래서 인류 역사의 제일 슬픈 장면이죠. 뱀을 저주하시고 사람을 저주하시고 조화가 깨진 그 뾰족한 그 상처들이 막 피 흘리게 되는 고통스러워지는 그런 저주의 현장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자마자 사중 조화가 산산조각이 나버렸죠. 하나님과 사람의 조화가 깨졌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야 되는, 이 사람이 뭐 숨는다는 얘기는 캥기는 게 있는 거예요. 그죠? 피하고 숨을 때는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거예요. 전화를 안 받고 또 슬쩍 도망가고 숨고, 이건 뭔가가, 이게 캥긴다는 말이 뭔지 알아요? 네, 뭔가 이렇게 엉기는 게 있는 거예요. 뭐 잘못된 게. 이 사람이 하나님을 피한다는 얘기는 뭔가 그렇죠? 두려워서 나무그늘 밑에 숨었단 말이죠. 하나님과의 조화가 깨졌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요. 아버지랑 아버지 하면서 아빠 하고 놀다가 이놈이 죄를 짓고 나면 도망다니잖아. 아버지라는 이름이 두려운 이름이 되어버리잖아.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조화가 깨졌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조화가 깨졌습니다. 서로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서로 막 핑계를 대고 저 사람 때문에 먹었다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서 먹었다고, 저 여자가 왼수라고 말이에요. 이러면서 오히려 보호해주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런 갈등이 생기게 됐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부조화, 참 슬픈 일입니다. 슬픈 일이죠. 사람과 자연 사이에도 부조화가 일어났어요. 전에는 그렇게 친했던 호랑이와 사자가 두려워지고 말이야. 자연은 사람을 파괴하려고 하고 사람은 자연을 파괴하는 그런 부조화가 됐죠.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네가 죄져서 땅이 저주를 받는다. 이거 정말 심각한 일이죠. 그런 부조화가 세상 일에 자연의 부조화가 있었고, 또 마음의 갈등이 생겼습니다. 마음에 어떤 갈등이 있어요? 괴로운 거죠. 괴로움이 생겼죠. 그렇게 행복했던 에덴의 삶이, 이제 에덴 동산의 삶이 이제 괴로움으로 점철되는 그런 평안과 감사가 없는, 두려움이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뭐라고 불러요? 사중 조화가 깨진 상태를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저주스러운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끝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는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런 깨진 조화를 회복시키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을 뱀의 후손은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면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사탄 죄의 근원을 부셔버린다는 원역사적 예언을 하십니다. 원복음이 예언을 하셔가지고 메시아의 탄생을 선포하시는 장면이 창세기 3장 15절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여자가 낳은 여자의 후손, 하나님이면서 사람이면서 죄 없는 사람인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동정녀를 통해 보내주셔서 그렇게 그 구원 역사를 이룰 것이고 깨진 조화를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셨죠. 그리스도께서는 오셨습니다.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온통 우리의 죄들 저주들을 다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역사 속에서 영혼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 가면 영혼 구원이 이제 완성되는 거지만 그 전까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뭐라고 부르느냐?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거룩해져 간다는 거예요. 구원의 서점들 9가지 서점들 가운데 거룩함, 거룩해짐, 이 성화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구원을 받은 중생한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을 성화된 사람이 천국 가서 누리는 걸 영화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영화로움을 바라보면서 구원받은 우리들,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구원해서 영혼의 구원을 받는 우리들이 이 땅을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성화예요. 성화. 그 성화의 본질이 뭐냐? 사중조화의 회복이에요. 이게 훈련되어지고 이게 다듬어지고 이게 회복되어져 나가는 그런 거룩한 회복들을 바로 사중조화의 회복을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진 조화를 회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존재가 아니라 성화를 도전해가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 성화를 이루어가는, 성화를 위해 노력을 하고 수고해가는 이런 성도들이 되는 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인 것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회복해 가느냐? 우리가 표현했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깨진 조화가 회복되는 것, 이게 성화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조화를 어떻게 회복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친밀한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성도들에게 늘 요즘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 저도 제 자신의 목표로 삼았고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1순위가 뭐였느냐? 예배 회복이에요. 예배가 부수적으로 되면, 예배가 자기 삶의 액세서리가 되면 타락입니다. 타락. 일 예배. 그래서 성도를 평가하고 성도들을 점검하고 성도들을 독려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출석률을 높이는 거예요. 누가 매래도 학교 안 가는 학생은 성적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저 졸더라도 앉아가지고 출석을 해야지. 출석을. 제일 아름다운 상이 개근상이에요. 개근상. 진짜 정말 인격을 담은 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출석률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우리 교회 예배가 9번 있는데 대예배는 몇 점, 점수를 좀 계산해야 돼요.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점수, 출석률은 몇 %가 되는가, 내 점수는 몇 점인가가 파악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난 한 주간 그래도 낙제는 안 했네. 이거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스티커를 붙이듯이 말이에요. 그래서 출석률이 예배의 출석률이 높아지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여 예배하는 자들이 결국은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더라고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예배부터 빠집니다. 예배부터 소홀해집니다. 시험 든 사람들은 예배를 등한시합니다. 그러나 회복되는 사람들은 다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출석률을 높여라. 저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첫 번째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고 여러분이 출석률이 높아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횟수가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예배를 통한 사랑의 친밀한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십자가 정신은 사람 사랑입니다. 먼 데 있는 저기 동남아 어디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것도 좋지만
가족들 사랑하세요. 가족. 교우들 사랑하세요. 교우들. 천국 가면 영원히 함께 살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람들, 함께 어우러진 사람들 속에 오해를 하고 부딪히고 투쟁을 하고 싸우고 괴롭히고 비난하고 이런 거 정말 그런 그 저주스러운 깨진 조화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씩 회복시켜 나가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조화로워지는 성화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공감해 주세요. 배려해 주세요. 친절하게 사세요. 그래서 서로 간의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사중조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또 사람과 자연 사이에 자연 만물 사이에 그런 깨진 조화가 회복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환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돼요. 이 환경이 지금 깨져나가면 큰일입니다.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요 AI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AI가 정말 편리하기도 하고 똑똑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하죠. 지금 AI가 발전하면 사람들이 막 AI를 사용하면서 제일 심각한 문제가 에너지예요. 에너지 엄청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 옛날에 막 전기장판 키면은 전기장판 전기 많이 들어간다고 막 끄라 그러고 막 그랬잖아요. 전기장판에 100배 이상, 1000배 이상 들어가요. 모든 에너지가 이제 AI를 작동하는 데도 막 돌아가는 겁니다. 그쪽으로 막 엄청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막 이 지구가 황폐화될 수 있을 정도까지 새로운 에너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이 AI 터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엄청.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냥 장난으로 사진 막 다시 만들고 뭐 영상 막 만들어서 풀어놓고 그 속에 에너지가 얼마나 들어가는 건데 우리 그걸 아는 사람들은 그거 안 합니다. 영상 장난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아낍니다. 아껴요. 그걸 그냥 막 써서 막 장난하고 막 이걸 만들어서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고 머리 색깔 넣었다가 어떻게 했다가 뭐 만들었다가 막. 근데 자기는 그 앞에 있는 것만 보이지만 그 AI가 작동하기 위한 그 에너지들은 엄청나게 지금 에너지 손실이 너무 많고 이런 것들까지 신경을 쓰고 살아야 돼요. 자연만물에 지금 불 나가지고 산림이 타고 있는 그 모습에 그 오염되고 그 무너지는 모습들을 좀 안타까워해야 되고요. 우리가 이 지구촌이 이게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게 지구의 자연환경이 무너지면요. 우리 아이들 지금 우리 지님이 그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이 친구들 살아갈 세상을 우리가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이런 책임감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책임감. 깨달아지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자연 만물을 회복시킬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제 구딜에서 일하시는 서 목사님이 방문했었어요. 정말 귀한 일이에요. 에너지를 살리기 위한 몸부림이야, 몸부림. 오늘 또 우리 굿네이버스에서 본부장님 모시기로 했어요. 그 굿네이버스가 지금 하고 있는 정말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자연을 회복시키다 이거예요. 자연. 그래가지고 환경오염을 막자는 그 환경운동을 굉장히 어린이와 환경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뭐냐? 성화예요. 그게 성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건강하게 조화롭게 회복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들. 그런 수고가 있을 때 이 땅은 새로워지는 것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깨달아지십니까? 그리고 네 번째가 자기 마음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셔서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평화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으로 말미암은 평강인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을 때 내 내면의 조화로움이 회복될 때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바깥의 환경 속의 어려움들이 생활 속의 사건 속의 어려움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샬롬의 은총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성화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조화를 회복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조화를 회복하고 사람과 자연 만물과의 조화를 회복하고 내면의 조화를 회복하는 성화로운 삶이 성화의 삶이 우리 가운데 진행되어질 때 우리는 하루하루 갈수록 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깨진 조화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덴의 죄로 말미암아 사중조화가 깨졌고 저주 가운데 우리는 살았었는데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에덴의 사중조화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화의 삶을 사는 오늘 하루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조화가 회복되게 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조화가 회복되게 하시고 사람과 만물 사이의 조화가 회복되게 하시고 내 심령의 내면의 조화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옵시며 성화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무리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조화를 회복하는 성화의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 드리시고요. 여러분이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주의 성전으로 부르시고 이 추운 날씨에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집에 은혜 또 능력이 충만한 권세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진 사중 조화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성화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를 이루어가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조화가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조화로운 좋은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진 조화로 고통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체의 고통이 있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쳐주시옵시고 심령과 정서의 고통이 있는 사람들 사건과 상황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우리 주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어서 조화로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앞에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지켜나는 사람들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입술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시며 오늘도 주의 평강으로 승리하는 귀한 날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